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서론을 이렇게 쭉 하고 1달락, 2달락, 3달락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는 1달락 하고 오후에는 2달락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달락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버렸다가 쫄딱 망해버린. 주식 투자할 때 그러죠. 주식 투자할 때 다른 사람한테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몽땅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그 핸드폰에 보면은 여기에 투자하십시오로 계속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막 여러분들에게도 나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전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잘못하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죠. 근데 100원씩 투자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제가 원래 주식을 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학교를 또 경제학과를 제가 다닌 적이 좀 있어서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100만 원만 내게 한번 줘보시오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서 주식 투자하지도 지금까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그래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4절 15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종들이 주인에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죠.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 땅에 사는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갔어요. 제가 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면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 주인이신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내려오신다 그런 얘기. 그럴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을 이제 칭찬과 심판을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빗대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주인은 자기네 종들 중에 3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1달란트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를 현금으로 계산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억 이상이 돼요.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그런 큰 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뭐 집 전체를 다 팔아도 뭐 20억짜리 집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서울 강남에도 요즘엔 20억짜리가 없어. 그 20억짜리가 팍 떨어져서 10억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30억, 40억, 50억 대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뭐 10억으로 떨어지고 5억으로도 떨어지고 그런다 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큰 돈입니다. 엄청난 큰 돈인데 이걸 이제 맡기고 간 거예요. 아이 주인이 얼마나 자기 종들을 믿었으면 이 큰 돈을 맡기고 갔겠느냐. 돈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5달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이제 자기 사업 하겠다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들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어가지고 이렇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떠나버렸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타부터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뭔 비유가 나오냐면 문화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10문화를 전부 3사람에게 각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10문화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한 문화를 우리가 보면은 얼마가 되냐 하면은 20데나리온 정도. 한 문화가 20데나리온이답니다. 그럼 20데나리온이면은 20일 동안 일한 만큼의 돈을 가리켜서 한 문화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달 봉급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의 한 달 봉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 천만 원씩도 벌 수도 있어요. 한 달에. 그러죠? 몇 천만 원도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도 버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삼성에 무슨 어떤 일하시는 분인데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우리는 1년 동안도 5천만 원 못 버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5천만 원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보통은 뭐 한 500 또는 300 이렇게 이제 벌 수 있지요. 보통 사람들 이제 직장인들 보게 되면은 오늘날에는 아주 시대가 좀 야박해져 가지고 그 시대가 좀 낮아져서 뭐 200도 참 힘들다 그러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이 180만 원 받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한 문화는 꽤 큰 돈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10문화니까 그게 열을 곱하니까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면 뭐
그게 큰 돈인지 적은 돈인지는 알 수 없죠. 하여튼 그걸 가지고 또 그 문화로 또 장사해서 남겨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제공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재능에 따라서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버린 거예요. 10문화씩 배분을 합니다. 너도 10문화, 너도 10문화, 너도 10문화 이렇게 10문화씩 배분을 해버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각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재능에 따라서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말하면은 이 달란트라는 뭐라고 하냐면 재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능이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돈으로도 이제 달란트라는 돈의 그 액수가 있어요. 돈의 액수가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 달란트들은 TV에서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뭔 탤런트. 그래 달란트입니다.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들을 뭐 그 연기에 있는 연기력이 있다 그래서 탤런트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돈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이 되었든 후천적이 되었든 다 같은 말로 이는 재능이라, 재능이 좋다, 저 사람 재능이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재능이라는 것은 아마 가만히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에 재능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그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아빠나 엄마가 아니면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식들도 그 재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봐요. 사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재능이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가 그 재능을 제가 찾지를 못했었던 것에 불과한데 가만히 보면은 또 우리 집안에 그 또 애가 집에 미술을 하는 영어 그림 선생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그림에 대한 소질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글을 좀 쓰고 시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우리 집사람도 뭐 글씨를 좀 많이 썼다고 그래요. 뭐 연애 편지 대필로 막 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재능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요. 뭐 책을 한 권은 뭐 연극 대본을 쓴다는 둥 어쩐다는 둥 지금 이렇게 저렇게 붓이 이제 헷갈려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런데 텔레비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야구 선수 중에 그 이정우라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정우라는 굉장히 유명해요. 야구 선수로 유명한데. 이정우는 이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바람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종범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대신해서 야구를 하는데 이종범은 굉장히 그 야구를 잘했어요. 특출나게 야구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종범보다 잘한 사람이 그 몇 사람 없어요. 더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야구에 대해서만큼은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이종범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정우가 이제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일을 야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한지 모르는데 이제 내년 가을에 어떻게 저쪽에 올 가을이죠. 올 가을에도 내년에 이렇게 가는 막바지에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 진출하면 그 진출비가 이제 그 섭외비가 그 이적비라는 게 있어요. 이적비 말고 또 이제 또 자기가 받는 돈이 또 따로 있지만은 이적비가 뭐 $10,000 정도 얘기를 한다고 이상을 놓고 $10,000면 얼마냐 그러면은 100억이거든요. 100억이 적습니까? 여러분들 100억 있으면 적은 돈이라고 해해 그래 버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아무리 재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가지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손바닥을 보면은요, 손바닥이 만약에 딱딱합니다.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키우지 아니하면은 재능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일 잘한다. 그러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어찌하면은 잊어먹어 버리고 못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운전을 제가 한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었으니까, 군대에 갈 때부터.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예, 그러면 한 40년, 50년 가까이를 제가 운전을 한 거예요. 50년 가까이 운전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운전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운전 안 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 하시고 또 어디 갈 때는 우리 집사람이 대신 운전, 나는 이제 조수로 이제 앉아서 편안히 사장 노릇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장은 옆에 있잖아요. 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또 쉬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재능, 모든 기술, 어떤 것이든지 열심히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볼 때는 선천적인 능력이 또 성공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러죠? 짧은 시간에 사실 그 IQ가 이렇게 140, 130 이렇게 넘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별로. 빼면 만화책만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뒤에서 웃으면서 만화책이나 공부할 때 그래요. 근데 그래도 들어요. 선생님이 말한 거 들어.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반에서 몇 등 안에 들거든요. 우리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은 정체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거예요. 이 특수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들만 거기다가 뽑아놔가지고 30명 뽑아놔죠. 60명이 남자 30명, 여자 30명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아주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도 뭐 등수 안에 들어요. 그 만화책만 보고 오는데 항상 1등인 친구는 IQ가 147이나 돼요. 걔가 이제 1고를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광주 1고 들어가면 뭐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 걔는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우리가 보기에 공부 안 하는데 1고를 들어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어쩌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 주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니까 뒤에 쳐주는 거야. 뒤에서 부르는 것이 더 먼저예요. 앞에서 부르는 것은 저 뒤에 있지만은 뒤에서 부르면 더 빨리 부릅니다. 왜? 꼴등에 가까우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러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꼴등에 가까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 때는 선천적인 것은 그냥 짧은 시간에도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런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 장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자신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숫을 주시는 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고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낮아져 버려요. 제가 아까 강구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찬송도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자라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그것이 보너스로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너스라는 거 아시죠? 보너스를 주시게끔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안 해버리니까 그대로 정체되면은, 예, 아까 차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체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바퀴가 썩어버리는, 가만 놔두면 바퀴가 썩어져 버린 거예요. 달려줘야만이 그게 달아지더라도 오래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더 큰 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예. 성경을 보면은 알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하나님 누구이실까 잘 모르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그냥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해요. 얼싸덜싸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일까를 분명히 알려면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더불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는 무엇과 같냐 그러면 전기선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전기선.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그 전기선이 끊어져 버리면 어째요? 전기가 올 수가 없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면 분명히 전기선에서 전력이 와서 불이 켜지게 되고 발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이게 그래서 한번 전선이 연결되면 계속해서 전기가 연결되듯이 흐르듯이 한번 믿음이 생기면 무한정 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무한정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을 해 주셔요. 공급을 해 주시는데 받을 만한 것이 없어버리면, 받는 능력이 없어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죠? 많은 것을 주시는데 받는 능력이 없어요.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다고 봤을 때 요게 이제 그 쬐까네. 그러니까 부숴버렸어. 다 차버렸어. 다 차버리면은 더 이상 부숴줘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진짜. 예. 노력하면은 이 그릇이 어찌해야 돼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따 여기 보면은 5달란트 받았다는 사람, 다 열심히 일했더니 또 5달란트를 받을 능력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능력으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을 사람은 그대로 놔두니까 그것까지 빼앗겨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예.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은 이렇게 계속 공급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공을 하지만은 받을 만한 그릇들을 우리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재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계속된 훈련이 없게 되면 어쩐다고요? 땅에 떨어져 버려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능은 주었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은 자기 것인지 자기 재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저한테 주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은 묵혀져 버린 것이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재능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나의 재능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면은 얼마든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쩐다고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걸고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의 그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죽었는데
비가 오니까 슬슬 비가 오니까 다시 깨어나가지고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다시 살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이고 내가 살아났네. 그리고 시시시시 도망가고 말아버리지.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오면 또 들어가고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달란트는 큰 사업을 하거나 큰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예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었는 달란트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부흥을 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흥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부흥은커녕 이사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이사야가 원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고 싶은 것을 막으시고 에스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에스겔이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민족을 좀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스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말이에요. 포로로 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도 큰 부흥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까지 했습니다.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대단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무슨 큰 교회 목사님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보다 더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갖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하고는 딴판이죠. 근데 우리는 또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라고 애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쩝니까? 가기 싫었죠. 자기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보내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절대로 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나는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잡혀가지고 물고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이제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써 니느웨 성 그 성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거든요. 종잡을 수 없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도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달란트는 내 기준에서 행하고 내 기준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 각자에서 주어진 처지일 것이 또 능력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재능을 허락하셔서 나를 그렇게 섬기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지만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니 우리가 나누어진 재능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주어진 것인지를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자. 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쩌면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말씀을 많이 봅니다. 말씀 속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 쪽으로 가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위치를 잘 살펴보고 확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자꾸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되게 하려고 막 기도하라고 시간 쪼개서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 여러분들 교회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은 기도 속에서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건, 안 하니까 저 고무 타이어 자동차에다가 1년 동안 놔두면 2년 쓸 것이 1년뿐 못 쓰는 그런 것으로 나락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해가지고 그 갖고 온 그 워카라는 구두, 오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워카를 놔둬놨어요. 그 신고 다니면 그건 한 3년 4년 걸려도 잘 안 닳아지는 워카입니다. 그 바닥이. 근데 1년 동안 딱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요런 워카 한번 신어보고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워카를 신어봐요. 거의 발이 나보다는 좀 크지만은 그래도 맞아 들어가서 잘 되니까 딱 신고 팍 나가는데 뒤축이 팍 깨져버린 겁니다. 거의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가만 놔두니까. 고무가 썩어버린 거예요. 안 써먹으니까. 여러분들 안 써먹으면 어쩐다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썩어버려요. 줄어들어버려요. 믿음도 낮아져버리고 타락해져 버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어쩌면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살펴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울로 비춰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지혜와 능력이 풍성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